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영체가 있어서, 영체에 나의 몸이 있거나 몸이 있어서 영체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사후생을 한다. 그래서 사후에도 하나의 존재로서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불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불교를 이야기하나? 너무 좀 놀랬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 전에 비판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체가 있다. 이러한 개념은 기독교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기독교의 창조의 개념에서는 나의 몸은 창조주 신이 진흙을 갖고 후 불어서 생명력을 준 거고, 그러면 여기엔 영체, 영성 이러한 개념이 아니겠죠.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러한 개념은 여기 절대적인 신에게 있는 거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할 때 사람에게 영생한다는 개념도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있다가 예수님이 새롭게 메시아로 나타나시면 다 부활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고, 인도의 힌두교에 이 영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신성이 있어가지고 이 신성이 계속 윤회한다. 그래서 사후생이라는 개념도 여기에 있다. 그럼 불교도 윤회하니까 사후생이 있잖아요,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그러한 개념의 윤회가 아닌 거죠. 참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니까 본인께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은 깨달았다, 참나를 봤다.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참나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데 잘 보세요. 불교라는 것은 불교의 첫 시작점 자체가 고정된 실체, 참나를 부정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불교도 본인이 봤을 때는 그동안 99.9%의 불교를 해석하는 분이 잘못 이해했다. 본인은 수행을 해서 참나를 봤기 때문에 난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반야신경의 불생불멸. 불생불멸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참나를 인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참나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닌 이유를 대라고.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물 안에서 하늘을 봐요. 그러면 우물이라는 이 통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있겠죠. 근데 하늘은, 우물 밖으로 나오면 하늘은 무한하게 펼쳐져 있겠죠. 그 펼쳐져 있는 우물 밖의 하늘을 설명을 하려면 우물 안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못 보고 있는 다른 지역의 하늘을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분은 내가 본 게 전부야. 그래서 잘못 보고 있어. 내가 본 것이 진짜 불교야 이야기하면서 참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참나를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선불교에서 열애를 만나면 열애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불교는 부처님 말씀이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 수행도 안 돼가지고 이러한 선사들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도 모르느냐. 부처님 말씀을 뛰어넘어야 이게 정말 수행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그게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이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그것을 갖고 수행에 가야 되는데 그 언어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부처님 말씀까지 뛰어넘어. 부처님 말씀을 뛰어넘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죠? 경전에 있습니다. 깨달으셨는데 깨달으시고 나서 생각을 하셔요. 내가 무언가 의지처가 있다 그러면 편할 텐데 해서 의지처의 스승을 찾는데 스승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깨달은 이 법에 의지하겠다. 그 다음부터 우리 불자분들은 법에 의지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 성경이나
신의 종교, 그래서 창조주의 종교에선 신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겠죠? 세상을 신이 만들었으니까 이 신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건 거역할 수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셨어요. 법을 봤는데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이해하는 아르마리의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직접 설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시야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한계의 차원에. 그것이 방편설이에요. 이 방편설로서 이 사람을 부처님이 깨달으시는 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수행해 가면서 증득하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차원을 깨가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예요. 그러나 이 차원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탁탁탁 깨가는 하나의 수준 단계가 있어라고 설명해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의 설명으로서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우주가 11차원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3차원에 있어요.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를 설명하는 건데 우리는 우주가 3차원에서 4차원까지는 이해하나 5차원의 세계에서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3차원에서 4차원이 있어라고 하는 이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갖고 있겠죠. 그것처럼 부처님의 수행법이라는 것은 하나 단계의 하나의 기준점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내가 깨가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증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수행은 모든 것이 다 분석되고 논리와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흔히 많은 분들이 선종에서 조사분들이 말씀하신 걸 갖고 부처님 말씀을 뛰어넘어 부처님 말씀을 하나의 직관으로서 내가 뛰어넘어서 다 이해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에는 어폐가 있어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직관이라는 개념 자체도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듯이 불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그래서 아함과 니까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부파라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는 하나의 시대에 완성이 된 말씀이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녹음해서 지금 듣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장 원음의 말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함경과 니까야. 더 원음의 말씀은 슈파니파타에도 있지만 요 안에 있는 건데 이걸 공부하고 나서 선이라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말씀 공부 없이 선을 본다 그러면 우물 안에 있는 하나의 개구리가 하늘을 보고서 아, 이 하늘이 전부야. 그렇게 되면 부처님 말씀에서 이 우물 안에 하늘이 아니고 딴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건 아, 잘못된 거야. 내가 이걸 봤으니까. 그리고 이 본 거에 대해서 이것을 본 것을 도와주는 그런 말씀들을 갖고 와서 아,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 그래서 참나를 본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반야신경의 불생불멸이 아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야신경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야신경도 뭐냐 하면 오온이라는 것과 또 12처, 18개라고 나의 인식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성제, 연기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구경열반이다. 열반의 세계로 가는 거다 하는 수행의 하나의 체계의 모습들을 그대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반야신경이 무슨 공을 깨닫고 공을 이해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반야신경은 공성을 이야기한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야신경은 공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열반을 향해 가는 수행 체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러나 이 수행 체계를 밟아가면서 내가 증득해 가는 거거든요. 어디로? 열반의 세계로, 구경 열반의 세계로. 뒤바뀐 헛된 세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모든 수행은, 불교의 모든 수행은 부처님 말씀을 기대서 있는 것이지 부처님 말씀 떠나서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은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선도 달마대사, 그리고 홍인, 육조해능, 또 유명한 마조 도일 스님, 그렇게 활발하게 살아갔던 분들의 당나라의 선을 이야기하신 분들은 다 부처님 경전을 언제나 중심에 놓고 말씀을 하셔요. 그 이후에 선이 하나의 무슨 세력화되고 그러면서 무언가의 그 좀 잘못 이해해서 부처님 말씀을 버려라는 것을, 부처님 말씀이 없어도 돼라고 착각하게 된 거지. 당나라 시대에 선을 이야기했던 큰 조사분들은 절대 열애를 만나면 열애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이게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당나라 시대에 유학을 가서 선을 공부하고 오신 신라의 큰 선에 우리나라 선을 이끄신 1대 2대 스님들도 다들 비문을 보면 부처님 말씀을 끝간데 없이 공부하시고 선을 공부하셔서 이 둘이 다르지 않다. 이 둘은 보안에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교와 선은 다르지 않아요. 어느 순간 우리 한국 불교에서 교가 사라지고 선이 먼저야, 선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부처님 말씀 공부 안 하고 선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조사 스님의 말씀만 듣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게 좀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우리 한국의 큰 스님, 우리 선을 시작했다고 하시는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막행박식 하시죠. 고기 먹고 술 드시면서 나는 깨달았는데 아직 습기가 남아있어. 그래서 습기를 버리는 것은 깨닫고 나서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불교에서도 무슨 깨달았다 이야기하는 분들, 참나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인생에 내가 삶이 완성돼야 깨달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삶이 완성 안 됐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야기했더니, 그 스님도 이런 말씀 하셨다. 그 큰 스님께서 깨달아도 습기가 남아있어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다라고 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보지 않은 거예요. 제가 괜히 참나봤다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한테, 그분 보면 뭘 이야기하는지 뻔히 보여요.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본 걸 보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지나, 참나, 이런 게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신 분이 용수 스님이 계시니까 용수 스님의 대지도론을 한번 봐봐라. 봤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이 깨달아서 불교를 이야기하는 99.99%의 불교 학자들이나 이 스님들이 불교를 잘못 이야기하고 있고, 용수 스님의 이러한 중간 아니면 대지도론 용수 스님의 이야기하신 부분이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아음경이나 니까야라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야기가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아음경은 그림 같은 이야기다.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왜 불교를 이야기하고 여기에 있는지, 그분이 이야기하는 참나나 진화는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힌두교. 한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죽어서 무슨 사후세계가 있다, 영체가 간다, 이거 힌두교라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불교에 와서 불교를 이야기해요. 왜? 우리 불교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정말 바른법, 정법, 이게 사라져서 그래요. 어느 순간 불교가 정말 부처님 말씀 통해서 같이 가면서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선종이 나와서 같이 활발하게 현실을 이야기하는 정말 살아있는 불교가, 이후에 부처님 말씀이 사라지면서 선만 강조하게 되면서 직관을 강조하게 돼요. 깨달음 강조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 안 하니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삼매가 있어요. 삼매가 사마따와 이빠사나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초기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암간 니까에서 계속 반복돼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명상, 그리고 선, 이러한 모든 것은 사마따와 이빠사나에 있는 거예요. 사마따는 삼매. 사마따는 뭐냐 하면 마음으로 마음을 해탈하는 거예요. 즉 사마따는 욕망을 극복하는 수행을 사마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위빠사나는 뭐냐 하면
지혜로서 지혜를 해탈하는 거예요. 통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윗바사나는 무명, 무아, 연기, 이것을 지혜로서 이해해서 해탈해 가는 게 윗바사나예요. 무명을 극복하는 것이 윗바사나거든요. 모든 수행은 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안에 있어요. 윗바사나는요, 삼매에 든 힘이 있는 분들이 윗바사나는 통찰지의 지혜로 갈 수 있어요. 이 책에는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삼매라는 것도요, 아주 초기의 삼매가 있고 깊은 삼매가 있어요. 삼매도 아주 삼매 같지 않은 삼매도 있어요. 이게 참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깨닫다 하면서 봤다는 참나 이야기 하는 건데, 이거는 부처님께서는 삼매의 축에도 끼지도 않는 거고, 아주 초기의 삼매에 들어도 이 삼매에 들었다는 걸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5가지의 장애를 극복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초기에 시작되는 이제 근접삼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삼매를 이겨냈다고 하는데, 이 5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욕망에 대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 큰 스님이 이야기했다고 깨달은 데 습기가 남아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의 기초도 안 되고 삼매의 기초도 안 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삼매라는 것이 아주 깊은 삼매가 있는데, 이건 선정에 드는 거고요. 초선하는 이 단계는 여기고, 이 시작되는 단계에 5가지 아주 안 좋은 장애를 극복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이 욕망에 집착하는 것이고, 이 욕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아주 초기의 삼매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경전을 보면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충분히 이해가 돼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 있어요. 욕망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아주 이게 욕망, 그러면 뭐 먹는 욕망, 뭐 이런 욕망을 이야기하시는데, 욕망이라는 건 물론 이런 것도 이야기하겠으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이 본 게 이게 옳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어떤 설명이 다 들어와도 나는 이것만 옳아. 내가 이걸 봤으니까. 그런데 아주 초기의 삼매에 든 분은 자기 욕망을 바라봐서 나의 욕망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바라봐서 옳아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이것이 초기 삼매의 아주 기본적으로 내가 버리는 장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마타예요. 사마타 수행이 돼야 윗바사나는 지혜의 수행이 가능해져요. 왜? 나에 대한 고정된 관념, 내가 본 게 전부야. 아니,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암경 니까에도 보지 않아, 용수 스님의 어떤 그런 논서도 보지 않고서 내가 본 게 전부야,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이 참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나는 다 봤어 라고 하는 이 착각은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마타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 나를 보고서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아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나의 관습, 나의 습관, 나의 습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이상 있지 않아요. 정말 옳다고 하는 것은 무상을 버린, 무명을 버린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불교 수행의 아주 근본이고 기본이고, 이것이 불교 수행에서 깨달음을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고 전부인 거예요. 사마타와 윗바사나. 그래서 욕망을 극복하는 사마타, 무명을 극복하는 윗바사나. 윗바사나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야심경에서 온, 근, 처, 개, 여기에 사성제, 연기, 연, 이러한 6개의 단계를 내가 지혜로서 바라보고 삼매로서 이겨내면 열반에 들 수 있다, 열반으로 간다. 반야심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핵심인 거죠. 이것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영체를 이야기해서 사후세계를 이야기하고 참나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불교야, 딴 사람은 이해 못해서 난 이해했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불교의 기본을 모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좀 아는 한도 내에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이 무엇인지 좀 하나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저는 이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싶어서, 불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원이 있는데 나의 차원에서 이해해 가는 거예요. 이해된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최선의 방법을 갖고 내가 생각하는 걸 이해하면서 합리적, 논리적으로 나의 한계를 깨가는 거거든요.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이해고, 나의 차원을 탁탁탁 깨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요즘에 이야기하는 과학 중에 뇌과학 있죠. 뇌과학이 우리의 마음 공부 이야기하는데 나의 사마타, 이빠사나, 정해, 지관, 이것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돼서 내가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다음에는 아마 이걸 좀 쉽게 더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편도체가 있어서 이것이 감각이라는 부분, 감각적 욕망이라는 부분을 아주 강하게 작용해요. 여기에 해마라는 것은, 이거는 현재에서 이거를 나의 의식이라는 것에서 바라보면서 18개라는 경계에서 들어오는 것이 여기에 하나의 가래라는 욕망을 통해서 저장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공간이 있고. 그런데 참나봤다고 하시는 분들의 수행은 뭐냐 하면, 이건 2500년 전에도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골방에 앉아서 그냥 점 하나 찍어놓고 거기에만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인간의 뇌에서 공간과 시간을 담당하는 영역이 마비가 와요. 그러면 우주가 하나 된 것 같고, 내가 유체 이탈이 돼가지고 나를 보는 것 같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꿈과 같은 거예요. 꿈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분께서 말씀하셔요. 꿈이, 물론 맞아요. 꿈이라는 것이 내 편도체 안에 있듯이 업력에 있는 나의 살아왔던 기운이 발현돼서 꿈에서 그려지겠죠. 그것이 100%다 그려진다. 지금 현 상태의 나의 고민도 그려지는 거고, 여기 갖고 와서 그게 작용해서 그려져요. 꿈이.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나의 과거가 다 그려진다. 착각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업력이라는 것은 기운이 움직이고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의식이 보는 그 기운이 또 저장되고 있고, 그것이 계속 범위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현 상태에서 어떤 고민,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꿈이 또 그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꿈이 나의 현실에도 도움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저도 긍정하겠으나, 꿈이 무슨 절대적인 것처럼 나의 모든 게 다 표상돼서 모든 게 다 움직여라고 한다 그러면 이 꿈에 얽매여서 현실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해요. 활용하는 거지. 욕망은 활용하는 거지. 불교에서 절대 욕망을 버려, 뭐해, 이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욕망을 꽉 잡는 힘, 싸맞다. 그리고 무명이라는 무상, 무와, 연기를 바라보는 힘, 지혜, 윗바사나. 이것을 같이 현실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현실을 이겨내고 욕망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것,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자꾸 선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했던 당나라의 정말 살아있던 선이 아닌 송나라에 아주 죽어있는 문자선, 그냥 화도 하나만 들으면 깨달아, 부처님 말씀 필요 없어 하면서, 이건 불교가 아니잖아요. 불교라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뿌리가 있고 수행에 가면서 줄기가 있고 다 있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단계 수행이 가는 건데, 도노와 점수, 도노라는 것도요, 이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점수 없이 도노한다. 해능 스님도 이런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착각이에요. 후대에 오면서 불교가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스님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의 권위에 의해서 지금도 반박을 못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중국 불교의 한자 불교 얽매인 이 불교가 한국 불교 망치고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 버린 이 선제일주의가 한국 불교 망치고 있다고. 이 선이 정말 뛰어나고 대단하다 그러면 이 선을 강조했던 스님들 그렇게 많았었는데, 왜 지금 우리 한국 불교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졌겠어요? 부처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본 적도 없고 한번 고민해서 내가 공부한 적도 없으면서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수행에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 이거 하나만 하셔요. 삼았다. 집중, 이빠사나, 지혜. 그러면서 이 집중 하나만 꽉 해도요, 전두엽에 집중해서 전두엽이 강해지면요, 감각식을
꽉 잡아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살아갈 때 우울증, 치매, 공황장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거는 편도체에서 나의 삶이 힘드니까 이것이 도망가 작용을 하면서 의식을 이겨낸 거거든요. 그러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와요. 의식으로 못 이겨내요. 평소에 의식을 탄탄하게 만들면 이겨낼 수 있고, 한번 공황장애 오신 분들도 명상이란 수행을 통해서 집중이 가세요. 무슨 뭐 해서 내가 우주알 보겠다. 제가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주일 만에 깨닫게 해주겠다, 뭐 하겠다. 이거 다 돈 벌려고 하는 사기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거 해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와보세요. 골방에 그냥 가다 놓고 뭐 하얀 것만 칠해놔도 뇌는 마비가 오고요. 하나 점 찍어서 딱 보세요. 마비 와요. 시간과 공간 마비 와요. 그러면 내가 붕 떠갖고 합일이 된 것 같고 이런 착각이 든다니까요. 저 그거 10대 때 경험했던 거라니까요. 그걸 출가하고 났더니 무슨 수행했던 분들이 하나의 경계처럼 이야기해서 내가 이상해. 그래서 제가 승가대에 부처님 말씀 공부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뭘까? 나는 10대 때 그냥 경험했던 건데 이게 깨달은 거야? 그럼 난 깨달은 거야? 나는 다 알잖아요. 깨달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부처님 말씀 공부를 시작했는데 말씀에 처음 내가 본 게 이거예요. 싸맞다는 감각적 욕망을 이겨내는 것이고 윗바사라는 무명을 이겨내는 것이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내가 감각적 욕망에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정말 삼매의 수준에도 넣지 않는 이것을 깨달았다, 뭐했다 착각해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불교 방송에 나와서 먹히고 있어요. 왜? 부처님 말씀이 이만큼 사라졌기 때문에. 이만큼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공부한 것 제 수준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 부분을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해야 돼요. 제가 강묵스님은 제가 인연이 없고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강묵스님 또 대림스님 번역하신 니까야 또 이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청정도론 저는 보면서 이걸 보고 나서 구사론 아비달라 구사론을 봤더니 이해가 됐거든요. 정말 위대한 분들은 여기에 계신 거예요. 부처님의 원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보세요. 거기라고 하면 안 되죠. 부처님 말씀에 이미 이야기하는 모든 게 다 설명되어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세요. 이해 금방 돼요. 내가 활용할 수 있어요. 욕망, 부처님 말씀 통해서 보세요. 욕망 활용할 수 있어요. 얽매이지 마세요. 참나, 진화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불교 아니에요. 제발 불교계에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영체에 있어서 무슨 사후세계 이야기 있다, 불교 아니에요. 인도 가서 힌두교 하셔요. 왜 이럴까? 이거 정말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을 뿌리로 놓고, 부처님 말씀을 근본에 놓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불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자 아니에요. 내가 본 게 전부다? 그럴 수 없어요. 옛분들이 이미 다 봤고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게으르고 내가 모르니까 못 보고 있을 뿐이지. 한번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제가 공부를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체계를 잡았었는데 이걸 먼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부처님 경전 이야기와 한국불교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제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좀 쉽게 하나하나 이야기로 쫙 한번 펼쳐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